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에 놓입니다. 점심 메뉴 뭐 먹을까? 네. 이거 쇼핑하다가 어떤 옷을 살까? 이게 잘 어울릴까? 저게 잘 어울릴까? 와 같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선택부터 어떤 것들은 이 사람 내가 용서할까 말까? 아니면 이게 죄인 건 알겠는데 이 죄와 타협할까 말까? 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무거운 선택까지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들은 그냥 뭘 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하고 가볍게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 죽음을 좌우하기도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선택들을 하는 모든 밑바닥에는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택의 중심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어찌 보면 다윗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칭찬받은 것은 다윗이지만 열매로서는 그 다윗보다 더욱더 완벽한 성취를 이룬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이제 왕궁 건축을 이제 끝내고 그 앞으로도 뒤로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명예와 부를 이제 갖게 된 솔로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화려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 서 있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상기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처음 나타나셨던 때 했던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 솔로몬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영적인 타협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타협이 결국 스노우볼과 같이 굴러 커지고 커져서 결국은 이 솔로몬을 파멸로 몰게 될 불씨를 끄고자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경고이자 사랑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과 같이 우리 안에도 숨겨져 있는 영적 타협의 불씨가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가 곰곰이 말씀 가운데 듣고 깨닫는 가운데,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책임져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과 같이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는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생이죠. 솔로몬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하지만 그것을 누리게 된 것은 솔로몬의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수건이었어요.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 손에 묻은 피가 너무 많다. 너로 말미암아 너는 준비해라.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그 성전을 완공했어요.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님 없이는 안 됩니다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죄인지 뭔지 우리가 옛말로 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면서도 못 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수많은 가운데 내 영적인 실력이 안 되고 믿음이 약하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곰곰이 나중에 믿음이 자라다 보면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이 시간 가운데 솔로몬에게 했듯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 법과 율례를 지키면 아버지 다윗에게 한 것과 같이
그 약속은 뭐였냐? 너의 그 왕위를 이스라엘 모든 시간들 속에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보면은 뭐 자기야 한 번 사는 가운데 자기 왕이 했으면 됐지 뭐 그 다음까지 뭐 영원히 보장해줄 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많이 보는 역사 드라마들만 보십시오. 자기가 왕위를 했어도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도 되기를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다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나의 모든 권력들을 여전히 이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것은 뭐예요? 내 자녀가, 아니 자기 자녀가 돼도 반란이 일어날지 모를지 하는 판국에 남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이 왕위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이 열방을 향해서, 제국주의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 있는 그 모든 견고해 보이는 권력, 왕의 절대 권력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왕으로서 세움 받았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도 계속 이 불순종에 대한,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복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잃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또 이러면 어떡할까 라고 전전긍긍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와 복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그 구원도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있다면은 우리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보다 왜 더 길게 이 재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을까? 내가 복을 너에게 주었어도 만일 너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오늘 너희가 나 외에 또 다른 우상을 너희 삶 속에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따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 그 약속에 따라서 너를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 지은 이 성전조차도 비웃음거리로 던져버리시겠다. 나로 인해서 복을 받던 너희의 인생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래? 라고 하도록 내가 내버려 둘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무섭게 하고 겁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너 마음 가운데 영적인 타협하지 말아라. 나로 만족해라. 내가 너의 복의 근원임을 잊지 말아라.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으로 그렇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생각도 그렇지 않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가운데 여전히 그게 있었다는 거죠. 이 불신앙의 씨앗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타락이 말년의 이방 여인들 때문에 막 우상숭배가 되고 이제 말년의 문제가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타협은 훨씬 더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시기 때 이미 솔로몬은 어떤 일을 벌였냐?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던 그때 함께 그런 일들을 진행했던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 애국과 사돈을 맺어주는 게 나라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흔히 표현하면 보험을 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만 따른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도 내 편의를 따라 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 결과는 처참했죠. 평화를 위해 끌어들였던 이방 여인들. 근데 해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후궁과 첩까지 해서 1000명을 갖다가 했다고 하니 이게 뭐 좀 심각하죠. 근데 이런 여인들이 결국 그들이 데리고 온 우상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고,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돈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말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할 때는 여로보암의 죄를 얘기하며 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어지는 그 가장 큰 원인에는 솔로몬의 타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우상 숭배했구나 이 정도로 하겠지만 당시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암몬의 신이었던 이 밀곰이라고 하는 이들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자식을 불태워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시돈의 아스타롯은 이 성전 앞까지 와가지고 성전 창기를 만들어서 성적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자, 솔로몬은 내 삶과 나라의 안전을 지킨다고 계산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지혜가 솔로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말년에는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원래 그러려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작은 죄에도 우리는 경각심을, 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하나가 안 돼, 이쯤은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끊듯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내게 왜 필요한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다면 예수님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간다 아니라 예수님 뭘 해결하셨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이 죄를 큰 죄, 어떤 강력한 범죄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있는 하나님을 참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 하나 작은 불씨 하나하나까지도 언젠가는 이 불이 산을 다 덮듯이 할 수도 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 앞에서 찬양할 때도 열심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머리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기뻐하심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쯤은, 아니면 이쯤이 아니라도 그냥 조금 무감각하게 놔뒀던 것들이 언젠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졌지? 나도 모르는 새에 될 만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나구나. 우린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나구나를 아는 게, 이 전적인 무능을 아는 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만, 특별히 평상시도 그럴 수 있지만은 특별히 위기의 순간이 오면 말씀만 붙들기에는 뭔가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라인이 중요해, 물질이 중요해, 학벌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신 하나님이 짱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냥 이걸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찌 보면은 바로에게서 얻어왔던 애굽의 공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보험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들기보다는 죄와 타협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놓지 못하는, 이게 우리 영적인 양다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이 세상적인 보험은 결국 내 영혼을 얼매는 올무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을 2번이나 직접 대면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졌습니다.
7절의 말씀대로 이 경고대로 나라는 망했습니다. 성전은 불타 무너졌고요.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안정과 위로를 선택했던 이 결과는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완전 망했습니다. 망할 것 같다가 안 망한 게 아니고요.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이 되는 성경의 중간기, 영적인 암흑기를 그 어두움을 끝내며 빛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 오셨죠.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진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이르와서 이 세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자, 그렇게 할 정도로 솔로몬의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왔다. 그 왜 오셨냐 이거예요. 그 솔로몬도 뭐 했기 때문이에요?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유일한 참된 왕이십니다. 솔로몬은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도 바라보지만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며 결국 그것이 어떤 길로 이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다르셨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옵니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천하만국을 내게 절하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천하만국 자기 겁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거짓말 중에 제일 분별하기 어려운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이 섞은 거짓말이에요. 긴 것처럼 보이는 우리 눈에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인 것처럼 들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얘기가 아예 그냥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다 했다면 우리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려요? 긴 것처럼 들려요. 보여요. 사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긴 들리지만 이것도 관심이 생기는데 땡기는데 하는 거죠. 사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근데 유혹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호하게 이겨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한 길이셨죠. 예수님 받으신 사명, 그것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명,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사명, 이것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향해 온전히 걸어가시며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지금 본문 7절에 기록된 이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라던 이 심판의 저주를 친히 몸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성전을 내가 던져버리겠다, 완전 다 폐허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바벨론 침공을 통해서 일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저주는 어떤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너가 떠나게 되면 이런 일 너 당할 거야. 그렇게 보니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한 거예요. 우리는 망할 뻔하다가 살아난 자들이 아니고요, 망한 자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어서 우리는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당해주신 것입니다. 짊어져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지금도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얄팍한 우리 인간적인 차선책을 찾고 있는 우리의 이 타협하는 지금 갖고도 있는 이 죄를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지만 십자가 달려서 그래 너희의 그 죄까지 내가 다 감당했다. 그렇게 대신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것은 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이 지혜를 짜내도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잠깐 겪는 이 위기와 두려움보다 아무리 길어 보여도 이 위기와 우리의 어려움들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워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잠깐 나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는 길을 가다가는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당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이 세상적인 방법들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결국은 썩어 끊어질 썩은 동화줄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안전은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야 라는 방법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내가 온전히 이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쩌면 가장 최악의 결과를 감당하기 위하여 친히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 더 믿습니다, 더 세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크게 외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믿는 자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본이 되게 열심히 걸어가십시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하루하루 무탈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어떤 선택은 그냥 좀 평범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또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내가 이 사랑을 벗어나면 안 되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을 벗어나는 그런 선택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솔로몬이 했던 이 불신앙적 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 불신앙적 타협은 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볼게요. 솔로몬이 외교적으로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했죠. 외교를 한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외교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외교를 맺는데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이 당시 했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한 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건데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무엇이 있는지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유로 하십시오. 주님을 벗어나는 일들은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행동을 떠나서 이 마음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흔들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불안함이 불신앙적 타협으로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제가 이런 선택하더라도, 그래서 이름으로 말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뢰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처럼 결과를 맡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장의 경제적 손실 피하기 위해 거짓말, 편법 쓰지 않아야 합니다. 성적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컨닝도 하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믿음을 하나하나 양보하기 시작하면은
스노우볼처럼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붙잡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은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의 길을 벗어나게 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그래서 깨달았죠. 그게 다행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말년에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내가 나의 안전을 위해 쌓았던 이 모든 외교적인 힘들과 이 재물이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끄는 올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되어서야 깨달은 그 깨달음이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해주십니다. 감동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반응시키자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주님이 가신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붙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잠깐의 삶도 이렇게 하면 나를 건져줄 것처럼 보이지만 썩은 동아줄이 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결과까지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라는 나의 얄팍한 생각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놓고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칩시다. 때로는 이 길 위에 있어도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 말씀 듣고 가니까 그러면 해결책 하나님께서 그럼 주시겠지? 아니요. 때로는 그 길을 참 오랫동안 그냥 걷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면 그 고통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도 받기를 원하지만 설령 최악으로서 살아에 숨쉬는 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냥 어렵게 힘들게 괴롭게 있다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으면 그 감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않는 게 오늘 우리의 구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기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정한 법도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자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 그런 최악의 길이 있으면 어떡하죠? 또 때로는 염려가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때로는 통과하게 하시지만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환경적으로만 되어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지시고 처리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그래요. 저 오늘의 삶이 고단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마음은 자유합니다. 이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에셀 가족 여러분,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 삶을 지키고자 지금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있는 이 애굽의 공주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되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주님께 의지하며 나갑시다. 주님, 제 힘으로 하기가 참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하지만 이 영적인 양다리는 끊어내야 돼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솔로몬의 마음에 숨겨진 영적인 타협을 이미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보기에는 흠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참된 자유와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